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말하는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14장은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과 관련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유다 심판의 필연성을 경고하는 6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유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의 실상을 매우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땅에 임한 가뭄이 식수는 물론 농업 용수와 들짐승들의 음료까지도 앗아갈 정도로 극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의 실상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단지 자연재해의 위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뭄을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수단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22절은 가뭄 재앙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요청은 세 차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즉, 먼저 첫 번째 중보기도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가 많음을 자복하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심판을 유보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유다 백성들의 금식이나 제사 등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뭄 이후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 그들을 멸하실 것을 밝히심으로써 유다에 대한 심판 의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에서 예레미야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과 안전을 예언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기하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거짓 선지자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따른 백성들까지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죄의 유혹을 받아들인 사람 역시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죄의 용납 역시 죄의 유혹 못지않게 중한 죄임을 말해줍니다. 끝으로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기도에서 예레미야는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유다를 멸하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선지자의 확신에 근거한 호소였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15장에 등장합니다. 15장은 예레미야의 6번째가 종결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그들을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모두 다 거절하셨는데 본 단락은 앞장에서 말한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호소한 세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거절하셨고 유다의 파멸은 피할 수 없는 일로서 유다가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살육당하며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10절에서 21절은 세 차례의 중보기도가 모두 수포에 돌아가고 가중되는 백성들의 박해로 인해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한 백성들의 가중되는 박해로 시리에 빠져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며 또한 그를 박해하는 유다 백성들을 북방의 강한 민족을 통해 징벌하시고 포로되게 하실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위로하신 사실이 나옵니다. 이어서 자신의 안전과 보호 및 대적에 대한 복수를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 신적 소명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예레미야를
가볍게 질책하시고 그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7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유다에 닥칠 재앙과 그 원인을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 금지, 상가 출입 금지, 혼인집 출입 금지 등을 명령하십니다. 이들 금지 조항의 내용들은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런 금지 명령은 사실상 그 사회와의 격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를 명하신 것은 유다라는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유다에 임할 재앙의 원인을 유다 백성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1절은 유다에 대한 회복 약속과 유다가 범죄한 결과 및 열방의 회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약속을 언급한 이유는 첫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밝히고, 둘째, 경건한 소수의 무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며, 셋째,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선민의 범죄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일 뿐 항구적인 조치가 아님과 그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부와 포수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범죄한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경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단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신약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는데 이 예언을 여기 언급한 이유는 장차 이방인들까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밝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까지 듣게 된 현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7장은 예레미야의 7번째 설교가 종결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8절은 유다 심판의 불가피성과 예레미야의 탄원이 언급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먼저 유다의 죄가 지적되고 그에 따른 심판이 나옴으로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강조는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완화 내지는 유보로 인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1편의 내용을 연상케 하는 삽입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의뢰하는 자를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어 부화시키나 끝내는 그 새끼들에 의해 버림을 당하고 마는 어리석은 자고새에 비유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과 세상을 의뢰하는 인생에 대조되는 두 결국을 비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인 바벨론의 침략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굽과 같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예레미야의 탄원을 살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7절은 예레미야의 7번째 설교가 종결되는 단락으로 안식일을 성수하라는 실천적인 권면을 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권면하는 부분과 안식일 준수 여부가 유다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을 교훈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성수 권면은 단순히 안식일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도 이처럼 안식일 준수 권면이 주어진 것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 14장에서 17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